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7장 1절부터 전체 14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서로 상반되는 것, 좋은 것, 나쁜 것을 비교하면서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가치관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부터 4절은 사람의 명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7절은 인간의 지식에 대한 것,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서는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크게 네 부분으로 1절부터 14절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에서는 사람의 이름, 좋은 이름, 명성이 부귀, 재물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서도 조금은 나타나지만 1절부터 4절 그리고 1절부터 14절 전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 표현 방법은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더 낫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재물과 이름, 명성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재물을, 부귀, 영화를 굉장히 추구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 부귀, 영화보다도 더 좋은 것은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가 이제 솔로몬이 노년에 쓴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명성이 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그 기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재물이 늘어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됨에 따라서 이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재물로 쏟아지는 그의 후기의 삶은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삶으로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시는 7장 1절의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할 때 좋은 이름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전반부의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과 국제적인 교류 속에서 종교가 점점 쇠퇴하는 것보다 좋은 명성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에서 주는 격언과 같은 이야기는 이게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왕의 삶을 통해서 주는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이름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좋은 이름에 대해서는 잠언 2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22장 1절이나 전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이름을 얻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이 명성이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성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얻기보다는 재물을 얻는데 더 열심을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장 1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전도자가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서도 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저항이 많았을 거예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돈이 최고지, 물질이 최고지, 무슨 이름이 좋은 이름이 밥 먹여주냐, 그런 시대에 살았을 거고, 그런 현상은 그로부터 한 2500여 년, 3000년 지난 지금의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좋은 기름으로 대비되는 부귀와 그 영화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기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데 아가서 이런 데에서 기름은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부귀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이 캐치플레이스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아마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별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좋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귀와 명예, 명성 이런 것들, 그런 것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명성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해야 하고요. 사실 이거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말씀을 교육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보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행복하게 해주고, 엄마 해외여행 보내주고, 엄마 차 사주고, 엄마 집 사주고, 이 어린 나이부터 가치관의 핵심이 물질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희망을 가질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건 그것보다 네가 덜 벌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믿음도 잘 갖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부하려고 할 때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기름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고, 어저께는 또 무슨 교회가 무슨 차명 계좌가 몇백 개가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요새 어느 방송이 아주 작심을 하고 하여튼 교회와 목사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칼날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정해야 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지, 그런 어떤 기회, 회개의 기회,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 하나님의 자녀,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명성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배고픈 선비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모든 것이 부귀와 영어와 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시대에서 이젠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향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명성, 이름,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그러니까 이거는요, 좋은 이름은 보이지 않아요. 좋은 이름은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뭐든지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2절에 초당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는데 4절에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어요. 혼인집에 가면 즐겁고 막 풍성하잖아요. 이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즉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 많은 물질을 얻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잠언이나 전도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가톨릭의 외경에서 쓰는 집회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의 삶의 가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의 금융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것이 유태인이에요. 그들의 삶에 돈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의 기도 때에도 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을 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다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나는 평생 가난하고, 우리가 청빈서원은요, 내가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삶이 주는 행복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야지라가 아니라 나는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고 절제하고 덜 누리고 덜 먹고 덜 쓰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를 찌질하게 살게 하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솔로몬이 부귀영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면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들은 거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대로 안 살면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이다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진 않았잖아요. 아는 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믿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그게 참다운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물질보다는 영광스러운 그 이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졌고 내가 이제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졌고 천국 시민이 되어졌고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어떤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후반전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까 초당집에 가는 것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즐겨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날은요, 인간의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생각이 뭐냐면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그런데 우리는 그 종말이 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출발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끝을 그리고 끝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이 정제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는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와 똑같아요. 공부를 평소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시험 보는 걸 즐겨해요. 시험 볼 때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언제 시험 본다 그러고 예고 없이 보면 난리가 나요. 왜 시험 보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주님의 때가 종말이 와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100%는 아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무척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꼭 예고하고 날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난리예요. 평생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끝날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날은 내게 막 시작하는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나. 여기서 우리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은 전도서 쭉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출생하면 이제부터 인생의 수고와 고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죽는 날은 그 사람의 수고와 고난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야 무슨 소리야, 사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이 지금 전도자는 아니다, 죽는 날이 낫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을 다른 가치로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는 아직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끝을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날을 더 보여지는 출생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3절 4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또 지혜자의 마음은 초당집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혼인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매자는요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떤 현실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 나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경험은 내가 살아왔고 그 다음에 현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이잖아요. 이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을 통해서 미래를 희망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 고통, 슬픔 여기에 연연해야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일 내가 웃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유익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달라요. 전통적인 가르침은 그냥 부귀 영화가 명성보다 낫지, 무슨 명성이 그게 뭐라고, 죽는 것보다는 사람이 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낫지, 잔치집에 가는 게 초당집 가는 것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에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사람의 슬픔보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뭐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 다음에 세상의 근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고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것인가, 그런 근심. 그건 결국은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영혼의 행복을 위한 근심.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신약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근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결국은 그런 근심을 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의 근심을 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웃으면 웃는 게 좋다.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근심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요, 자기 욕망을 더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근심이면, 그걸 결국은 그가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개, 그래서 그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오늘 이 전도자가 주시는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할 때 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웃고 즐기고 그러면 그게 유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근처에 보면 아레나에서 밤새도록 그냥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끝나고 나오면 그게 무슨 그들의 마음에 유익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정말 내 마음에 유익한, 내 마음의 행복, 내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근심을 하게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심 속에서는 자기의 죄를 샅샅이 뒤져서 회개에 이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근심 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3절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2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은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2절에서 모든 사람의 끝, 사람이 모든 소고가 끝난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세상,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초상집은 초상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영적인 잔치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사람들이 가는 거죠. 육신을 즐겁게 하고 하는 그런 삶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출생하고 하는 것이 어떤 비극적이다 이런 그런 어떤 염세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와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사람이요 우리가 왜 웃음이 슬픔보다 못하냐면요, 이건 잠언 1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마음이 정말 즐겁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웃어도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 마음에 유익한 것을 할 때 그가 정말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보이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은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세계의 가치관이 이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더 심화되어지는 것이 예수께서 오시는 팔복이에요. 팔복에 보면 그 복은 전부 다 심령 이런 것들이지, 우리가 보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웃기는 이야기다, 무슨 궤변이냐 그럴 거예요. 세상이 궤변이라 그럴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자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고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성이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더 나은 날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걱정, 근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볼까를 극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극복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그분을 통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더 나은 새 삶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죽는 날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질의 모든 것이 묶여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도는 보이지 않는 가치, 영혼의 행복을 더욱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해야 돼요. 이 교회도 똑같이 부자되고 복받고 부자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만 부르짖으면요, 결국 사람에게 그게 희망 주는 게 아니에요. 절망을 줘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당장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회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선포된 메시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하는 것이 기쁨보다 낫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물질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명성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앞으로 부자 될 거야, 안 믿어요. 그게 희망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다 쓰레기 취급하지만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작게는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얻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때를 사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말하는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생각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